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안다는 건 큰 지혜죠. 무엇이 옳다 또 무엇이 그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큰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걸어가야 될 길과 가서는 안 될 길을 아는 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된 길과 복이 아니라 화와 저주가 있는 그러한 길을 구별할 줄 아는 것도 지혜인데, 이것을 분별하고 이것을 구별하여 내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서 법이라고 합니다. 법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을 드러내버립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가야 되고 어떤 길은 가서는 안 되는지를 드러냅니다. 어떻게 살면 복되고 어떻게 살면 화를 만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의 법을 살펴보면 그 나라가 어떤 것을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예컨대 우리나라는 남녀가 평등하기를 법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약한 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무력보다는 평화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평화가 세계 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이 나라를 우리가 지향하는데 이것들이 어디에 나타나냐?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보면 그 나라가 이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 나라의 바른 모습,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가고 계셨는가, 또 어떤 나라를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가 없고, 매주 하루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채워서 나머지 6일간을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백성, 제사장 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살인이 없고 간음이 없고 도둑질이 없는 나라,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자족하고, 그리고 거짓이 없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자기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내고 하나님께 마땅하게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러한 나라, 죄를 늘 자각하고 그 죄를 제사로 처리하여서 거룩함이 왕노릇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통해서 생존이 보장되는 그러한 나라가 주님이 법으로 정해놓은 나라예요. 이것을 법으로 딱 정해놨어요. 이 법으로 나타난 것들이 십계명에 나타나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기에서 또 많은 것들을 어떻게 실행해야 될 것인 것들을 규례로 또 율법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율법을 더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죄인들이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새로운 인생을 회복하고, 그들이 죄사함의 은혜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았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그들 안에 역사했던 병마들이나 마귀들이 떠나가서 그들이 어떤 것에도 얽매임이 없는 자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왕노릇하는, 서로 화평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가 용납해주고 한 몸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법을 지키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 나라를 성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이것은 마치 사용 설명서와 같습니다. 가전제품을 사면 이 가전제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거기에 조심해야 될 것들, 예컨대 어디에는 가까이 하지 말고 어디는 멀리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상처당하지 않도록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혹 실수로나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AS를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용 설명서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이웃들, 또 우리의 삶의 터전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 인생과 이 세상에 대한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복되고 이 말씀대로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이 몸과 이 마음과 인생을 누릴 수가 있도록 주님께서 규정해 놓으셨죠. 이사야 1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법을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을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머리와 두뇌와 마음과 우리의 삶과 또한 우리의 재물들을 사용하는 그 방법을 보여주신 이대로 사용하면 너희가 반드시 행복하고 복되리라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시편 1편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주신 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알아야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두어서 마음을 잘 사용하고 성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법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여기 안에 근심을 담아놓지 말라.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기 때문이라. 그럼 대신에 주님께서 우리가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법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근심할 일이 생기거든 그래서 잠깐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주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평강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생각을 우리에게 담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우리는 그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재물을 사용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재물을 전부 다 나를 위해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것과 이웃을 위한 것을 분별해서 내어드리고 나머지 것을 너희가 사용하라 그랬어요. 혹시 너희가 농사를 짓거든 밭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추수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들이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이삭들은 뒤로 돌아가서 줍지도 말고, 너희가 과일을 따거든 흔들어 따지 말고, 너희가 딸 수 없는 것들은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이니까 다시 돌이켜서 가서 볕단이나 남겨둔 것을 가져가지 말고 이것들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하고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 먹어버리면 우리가 탐심할까 봐, 탐욕 때문에 죽어버리거든. 사람이 욕심이 자꾸 커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 욕심을 절제시키는 법으로 재물을 사용하는 법을 율법으로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가? 서로 다투지 말고 온유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다투지 말래요. 온유하라는 말은 품어주라는 얘기죠. 용납해주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내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이 법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 다툴 일이 있거나 분노할 일이 있거든 여러분이 정말로 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온유함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가 서로에게 갈등이 보이고 좋지 않은 모습이 보이면 어떡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면 비판하지 말라. 허물을 덮어주라 그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복되게,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인간관계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횡단보도를 통해서 건너가고 무단횡단하지 말고 이런 법인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는 법, 마음을 사용하는 법, 재물을 사용하는 법, 사람을 사용하는 법들을 이렇게 법으로 규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희 비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너희가 비판을 받음으로 너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이 너희 허물을 덮어주고, 너희가 사람들을 용납해주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납해준다. 용납받기를 원하느냐 용납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으로 정해진 것들이에요.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되다고. 그 중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계명이 부모에게 공경해라 그래. 이건 법이에요. 법.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든지 벌금을 내는 것처럼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화가 미치는 법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땅에서 잘 되고 너희가 하는 일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하게 될 거다, 오래 살게 될 거다 하고 주님이 우리 몸과 우리의 삶을 잘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시간이나 재물이나 사람을 잘 사용하는 법으로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율법들을 구체적으로 지키질 않아요. 뭉뚱그려서 그래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고 그냥 지키지, 정말로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 채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들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 실제로 이것이 내가 사업을 잘해서 온 복인지 아니면 말씀을 지켜서 온 복인지도 분별을 못할 정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께 정하신 법대로 살아서 내가 건강한지 아니면 내가 운동을 잘해서 건강한지 분별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약을 먹어서 오래 사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사는지도 분별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잘 사용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법으로 주셨으므로 이 법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뻔히 알아요. 분노하지 않아야 화평해야 제 마음이 기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분노가 일어나요. 탐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욕심을 부려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법은 좋지만은 법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데 유익한데 그 법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10절 말씀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도다 그래요.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그 법이 생명을 보여주잖아요. 복된 길을 보여주면 생명으로 가고 복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만나면서 점점 우리 안에 사망이 있다는 걸 발견할 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약함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법은 완전한데 사람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하고, 그런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근본적으로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굴복하지 않으려고 한대요. 거부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 육신의 생각들과 이 육신의 정욕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예, 그래야 됩니다. 지키지 못해도 율법 안에 서 있어야 하고, 지키지 못해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법으로 자꾸 폭로시켜야 돼. 하나님의 법을 만나면, 율법을 만나고 계명을 만나면 우리 안에 죄악들이, 보이지 않는 죄악들이 막 드러나죠. 그냥 성경을 읽지 않을 때는 그냥 괜찮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얼마나 죄악이 많은지, 우리 속에 탐심이 많은지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내요. 폭로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소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비참해지고 초라해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율법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다시 해석한다 하고 율법을 다시 해석해줘요. 몇 가지를 해석해주는데 그 중에 살인이라는 것을 해석해줘요.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너희가 들었다. 맞죠? 살인하는 자는 죽어야 되거든요. 그럼 나는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살인하는 자는 사람을 죽이는 자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살인한 자라 그래. 누군가 잘못하는 말을 듣고 저 멍청한 놈, 이걸 라가 그래요. 라가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은 그는 공회에 잡혀 심판을 받게 돼. 살인죄라는 거예요. 살인죄. 남들을 멸시하고 남들을 무시하는 그 자체가 이미 살인죄라는 거예요. 살인은 하지 않을 자신은 있는데 여기까지는 자신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을, 다른 사람을 늘 존중할 만한 그런 자신이 없어요. 우리에겐 자랑이 늘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죄인이 되어가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혐오스러워져요. 냄새가 나요. 싫어져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거니와 하고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간음함이니라.
여자와 잠을 자는 사람이 가늠한 게 아니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가늠함이니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는 뽑아버리고 내 팔이 너를 범죄케 하는 찍어버리라 그래요. 여기서 자유로울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울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쁘다는데요. 아, 이쁘던 눈이 안 갑니까?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럼 여자들은 자유로울까요? 너무나 참 안타깝게도 여자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그렇지. 주님은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죄를 범할 환경이 많아서 남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앞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래요. 더 죄인이 되라는 거예요. 더 초라해지고 더 부족해지고 더 연약해지고 자기 자신을 떠나고 싶고 미워지고 혐오스럽고 냄새가 나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나는 이런 인생 못 살겠다고 말할 정도로 계속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폭로하래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믿음이 이 정도 됐으니까 나는 괜찮아, 난 죄 안 지을 수 있어. 그런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훈련을 받고도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바로 그 모압 평지에 있는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도자들부터 백성들까지 음행한 일에 참여하고 우상숭배해버려요.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마지막 선줄로 생각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때 그냥 넘어져 버려요. 어느 누구도 죄로부터 이길 수 있다. 야, 이 정도 도 닦았으면, 이 정도 내가 말씀에 신앙생활, 경건생활 했으면 이 정도면 됐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몇 년 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아마 잊어버린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권사님들이 저를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혹시 제가 성도들과 상담을 할 때, 남자들과 상담할 때는 상관없지만 여자분과 상담할 때는 1대1로 상담하는 걸 보면 옆에 꼭 와서 좀 앉아주세요. 그래서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제가 괜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 옆에 와서 앉아있든지 아니면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람이 좀 옆에 앉아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가 지났는데 제가 이제 다른 분에게 상담을 하는데 저하고 여자분하고 진짜 1대1로 앉아있는 걸 우리 허순영 권사님이 본 거예요. 허순영 권사님 또 말을 얼마나 빨리 전합니까? 아자마자 밑에 가서 싹 다 전해버린 거예요. 목사님 지금 혼자 있다고. 그리고 막 집사람한테 막 전화하고 막 난리 난 거예요. 큰일이다고. 목사님 시험에 든 거죠. 네. 바람 필까봐 제가. 근데 그때 그 시간이 언제냐면 저하고 집사람하고 그 여자분하고 셋이서 얘기를 하다가 집사람이 잠깐 차를 타려고 한 사이에, 차 마시려고 차를 타러 간 그 사이에 그냥 그걸 봐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고 집사람한테 연락을 하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때 고맙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역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못 믿거든요. 저는 탐욕적이고 저는 정욕적이고 저는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에 뭐 로또를 여기에서 당첨됐다고 그래요. 로또 당첨되면 지난번에 성공회에서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죠. 우리는 받는다. 금액이 크면 받는다. 제가 그렇게 거룩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지켜줘야 하고 늘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막 엄습해 올 때마다 제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요. 제가 얼마나 미련한지를 알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요.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깨워줘야지, 부서줘야지 주님을 간절히 붙잡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때가 있죠. 그냥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는 의로 왔는데 오고 나니까, 설교를 듣고 나니까 그냥 죄인이 됐어요. 아이고, 우울증까지 막 올 정도로 막 죄인이 된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런 죄책감이라도 없지. 그러나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저는 탐욕적이어서 주님이 더 필요하고, 저는 욕심이 많아서 더 필요하고, 저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사람이 더 필요하고, 제 안에 세상을 향한 욕심과 자랑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될 이유는 그 말씀은 우리를,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죄인됨을 알아서 주님, 저는 주님이 더 필요해요. 주님을 더 요구합니다. 주님 더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는 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더욱 간절히 찾게 하는 것,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법이 없으면 우리가 의로운 줄 알거든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남자분들은 외박하면 안 됩니다. 외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회사 때문에 3시가 있더라도 집으로 돌아와 주무셔야 됩니다. 4시라도 집으로 돌아와 주무셔야 됩니다. 5시라도 집으로 돌아오셨다가 다시 출근해야 됩니다. 자기를 믿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남자들만 믿지 말아요. 여자분들 소주방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냄새가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노래방 좋아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유행가 가사가 자기 안에 확 찔림이 돼가지고 바람을 피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나는 내 남편과 행복하고 내 아내와 행복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순간 죄를 범하고 한순간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간절히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준 거지 내 남편 그 율법에 들여다보고 우리 목사님 어떤가 잘 지키나 이거 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것은 자기를 살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펴 합당하도록 돌아서게 하고 부족한 건 채우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은 얼굴을 꾸미지 않습니다. 거울을 봐야지 얼굴을 꾸밉니다. 거울을 안 보는 사람은 얼굴을 안 꾸밉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얼굴을 안 꾸밉니다. 시험이 들 만큼 안 꾸미고 나옵니다. 물론 안 나오신 분은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지만은 안 꾸밉니다. 왜냐하면 거울을 안 보기 때문에 안 꾸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이 자꾸 서야지 그 말씀으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또 단장하고 부족한 부분 다시 기도하여 채워가고 우리가 거울 보듯이 주님의 말씀에 자꾸 자기 자신을 노출시켜야 하고 자기 자신을 폭로시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자기가 한 말을 녹음시켜 들으면 이 기분 나쁘게 들리는 경우 많죠. 저 목소리가 내 목소리야 그런 게 맞아요. 그 목소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목소리 듣는 게 참 싫어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평생 동안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 설교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는 설교는 제가 주중에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차 타고 가면서 꼭 듣습니다. 짜증이 나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재미없이 전할까? 때때로는 저도 이해하지 못할 말을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저도 이해하지 못할 말 우리 성도는 이해는 하실까? 이해 못 하실 거야. 막 화가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요. 짜증나도 때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부딪히면 부끄러워 지도 못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도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에 탁탁 꽂힐 때가 있어요. 듣기 싫어요. 그런데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야지 발전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모나고 거친 부분들이 다듬어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본래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쳐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돌아가고 모난 부분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노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람이 온유해져요. 자기 죄를 많이 봐야지 다른 사람에 대해 관대해져요. 남편들이 갑자기 꼬리를 흔들며 들어왔다.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래요. 아내가 안 해주던 밥을 지었다. 뭔가 써서는 안 될 돈에 돈을 쓴 거예요. 죄가 발견되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자기 부족함을 많이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을 용납해 줄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날카로워지기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시고 또 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도려내야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와 같지 않냐 괜찮다고 생각해 자존심이 철저하게 무너져야 됩니다. 방망이로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완전히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온 세상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치 전범으로 붙잡혔던 사람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게슈타포로 중령인지 대령인지 잘 모르겠어요. 중령인지 대령인지 아주 상당히 군대에서 높은 계급이죠. 그 계급을 가지고 있으면서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유대인들을 어디죠?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이렇게 잡아넣는 그 일을 유대인 담당, 유대인을 총 책임지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붙잡혔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붙잡혔어요. 그래서 전범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하는데 그 과정을 지켜봤던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재판기로 보고서 형식으로 쓰는 책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주목해야 될 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그렇게 가스
가스실에다가 집어넣고 그렇게 고문하고 할 정도면 사람이 인상이 좀 험해야 하고 성품이 막 거칠어야 돼.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보니까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평범한가?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악은 평범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책에서 악은 평범하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 가면 누구나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은 평범하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그가 죄인인 것은 그는 사실은 독일의 법안에서는 죄인이 아니죠. 왜요? 나라에서 농 먹었으면 나라 말 들어야 하잖아요. 국가에서 정한 법에 따라서 붙잡으려 하는 사람 붙잡아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가 재판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때 그랬어요. 나는 국가에서 시킨 것을 했다. 나는 충성스러운 공무원이었을 뿐이다. 하고 이렇게 변명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독일의 철학자인 유대인이면서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단의 무능성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하면 그가 나라의 녹을 먹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잘못됐다는 걸 판단을 못한 거예요. 자기는 안 잘못된 거면 나라가 시킨 대로 했으니까 나라가 잘못됐으면 어때? 함께 다 잘못된 것인데 가끔씩 우리는 조직 안에서 그런 우를 범한 경우가 많습니다. 군대 같은 게 특별히 그래요. 군대 같은 게 인격을 멸시하고 연령도 막 다 멸시하잖아요. 그것이 마치 국가가 자기에게 준 천부 인권인 것처럼 하늘이 내려준 인권인 것처럼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군대에서만 통하는 거예요. 나오면 부끄러운 일이에요. 법에는 법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하위법은 하위법은 상위법에 다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상위법 우선의 법칙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헌법과 법률이 부딪히면 그 법률은 폐기되어야 됩니다. 법률과 명령이 부딪히면 그 명령은 폐기되어야 돼요. 명령과 규례가 부딪히면 또는 조례가 부딪히면 규례와 조례를 폐기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법에 다른 것들이 다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조직 문화에서 나는 충성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재판석에서는 유죄인 경우가 있죠. 자, 우리나라에 이제 간음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니죠. 우리나라의 간음죄로는 더 이상의 죄가 아닙니다. 형사죄는 아니에요. 형사법에서는 그냥 무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도 그럴까요? 아니죠. 여기에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는데 의로운지는 하나님에 다시 써봐야 된다.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의롭게 가는지, 지금 내 나라가 의로운 나라인지, 내 조직에서 내게 시키는 것이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일인지를 분별하여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교회 안에서 교회들이 분쟁을 하고 성도들 아무튼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툼이 있어가지고 또 교회가 분리되는 이런 과정에서 그 문제를 세상 재판정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세상 재판정에서 그래 너희 옳다 했어요. 그러나 이미 이 문제를 세상 재판정으로 가져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미 범죄자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뭐 할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래 이 재산 네 교회에 속해 해준들 그 재산 가지고 자기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성도들은 먼저는 양심의 법을 늘 살펴야 됩니다. 양심의 법을 살피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내려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합당하지 않은 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 다 심판하신대. 은밀한 일들까지 마음으로 품었던 일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도 거룩하고 기대하는 것도 높은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이 있대요. 주님, 저는 거룩하지도 않고 약한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요. 자,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있는 법이에요. 가지마, 하지마 전부 다 밖에 쓰여 있어요. 그럼 이 법만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안에도 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두셨다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 얘기를 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여기 안에 둬버렸대요. 이 생각에 두고 마음에 뒀대요. 이렇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3번 식사를 해야 되고 비타민C 얼마, 칼로리 얼마
그 다음에 어떤 음식 먹고 안 먹고 이것을 다 하면 우리 건강이 지켜질까요? 그대로 하면 우리가 그 책을 보면서 우리가 막 감동이 돼가지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죠. 그 법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야. 이거는 율법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때가 되면 꼬르륵 해요. 먹어야죠. 이건 안에 있는 법이에요. 안에 있는 법. 안에 있는 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어느 정도의 수분이 유지되는데 수분이 유지되면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돼요. 이 안에 있는 법이 물 좀 줘 하고 당겨요. 그러면 물을 마시면 괜찮아져요. 이런 것들을 안에 있는 법이래. 생명의 법이라고 해요. 생명. 사람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으로.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켜가면서 삽니까? 아니죠. 우리가 식물을 키우더라도 식물을 잘 재배하는 법 그대로 해서 식물을 키웁니까? 아니죠. 그거는 잘 키우기에는 환경일 뿐이에요. 실제로 뿌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때가 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본래 그 식물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마음에 두시되 그 법을 가리켜서 생명의 법이래. 그 생명을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가만히 보면 성령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법을 가지고 있대요.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맞죠? 주님과 멀어지면 기도를 하라고 요청을 해요. 남들하고 갈등을 하면 화해를 요청을 해요. 거북스러운 마음으로는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가서 화해할 것을 요청을 해요. 우리 안에서 요청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화해, 니 가서 화해해. 그렇게 혹시 화해한 분 있습니까? 여기 안에 걸려서 화해하죠. 기도 하나면 하나님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제 생명이 쇠하해지는 것 같아요. 기도해요. 여기 어디가 요구하죠? 여기 안에 있는 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법이. 이 생명의 법이, 새로운 생명,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덮어줘야 되다는 마음이 있어요. 까발려야지. 이런 마음보다도 덮어주고 마음이 있어요. 이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시기하면 부끄러운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회개가 돼요. 회개가 돼요. 제가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돼요. 지나가다가 정말로 봐서는 안 될 것을 봤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복된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회개합니까? 아니죠. 안 되겠다는 마음이 딱 와요. 그때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이 생기면서 점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생명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는 생명의 법이라고 말하고 하나는 사랑의 법이라고 말해요. 본래 율법을 온전케 하신 그 법이 뭔가? 주님께서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법을 온전케 하신 거예요. 새로운 법이 왔는데 그 법이 뭐예요? 생명의 법이. 이제는 내가 내 속에서 너를 말하겠고 내 욕구를 바꾸겠고 너가 좋아하는 것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그 마음 안에서 우리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좋아버린다는데요. 선을 행하는 것이 마음에 흔쾌히 좋아지는 거예요. 화평이 더 좋아져 버렸어요. 그렇다면 화평하기 훨씬 쉬워지죠. 이러한 법을 우리 안에 두셨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율법으로 행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죽이고 우리 안에 생명을 오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안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 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순종하고 서범석 목사 밥 좀 사주라 하면 거기에 순종을 하세요. 할렐루야. 밥 사달라면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5,000원이면 사줄 수 있는데 누군가 화해하라 하면 그러면 그 화해하라는 이 안에 있는 음성, 내적 음성, 생명의 법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묻죠. 율법사가 예수님을 묻기를 율법이 참 많은데 그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래요. 율법이 얼마나 계명도 실계명인데 거기에 또 많은 계명들이 또 있어요. 그 많은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가장 큰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하는 방법이 율법이에요. 사랑하는 방법. 가난한 자를 어떻게 사랑해요? 돈을 좀 주고 사랑해라. 비틀어진 사람 어떻게 사랑할까요? 가서 화해하고 사랑해라. 내가 혹시 다른 사람과 분쟁하거든, 원수 맺었어요. 근데 그 집, 원수 맺은 그 집안에 망아지가 갑자기 구덩이에 떨어졌어요. 그를 사랑하려면 그 망아지부터 건져내라. 혹시 지나가다가 불편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까요? 너는 그 약한 것을 내가 지어줘라, 짊어져줘라 하고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가르쳐 율법이라고 해요.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다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고 보낸 사람들이잖아요. 다 우리가 서로 만난 것은 사랑하라고, 사랑의 연습, 사랑의 대상으로 다 보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고 화해하고 관계 맺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날카롭게 연단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은 뜨겁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날카롭게 가져가면, 생각은 날카롭고 마음은 뜨거워야 돼요. 생각은 날카로워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은 뜨거워야 됩니다.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관용해주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있으면 필요가 없죠. 법은 두 사람 이상 상대가 있어야 법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법을 잘 지킨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해 줄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용납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법인 거예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함께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온 인류가 우리 때문에 복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 인류 때문에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법을 주시는 그 법을 가리켜서 사랑이라 그래요. 내가 사랑하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죠. 이 사랑의 법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눈에 가시를 빼고 부드러운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날카롭게 하지 말고 마음의 온도를 높여 따뜻하게 품어주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이 바위와 같은데 거기에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라고 우리가 복을 구하지만 여기 마음이 바위와 같이 딱 굳어버렸는데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고 이미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되었는데 여기에 무슨 복이 임하겠습니까? 마음을 다 깨뜨려서 용납해주고 덮어주고 관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사용해서 주님이 더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 법을 잘 순종해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복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당연히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으로, 살인하지 말라 당연히 지켜야죠. 마찬가지로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도 당연히 지켜지는 걸로, 화해하라는 것도 당연히 지켜지는 걸로, 온유하라는 말도 당연히 지켜지는 걸로, 용서하라는 말씀도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 말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격이 되고 우리 인격이 어느 날 하나님의 나타남이 되어서 우리를 만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만나는 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